음성을 듣는 시간,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는 시간, 우리 가는 길이 복된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 오늘 제목은 지식, 지혜, 지식, 믿음, 성령의 은사 세 가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과연 은사가 있을까 없을까? 나는 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사실 은사는 예수를 믿은 분들이라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은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단지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 뿐인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은사라는 것은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큰 것이 아닙니다.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교회에 휴지 하나가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휴지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휴지를 보고 그 휴지를 주워서 휴지통에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섬기기 위해서 점심시간 되면은 또 식당에 가셔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봉사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것도 다 은사인 것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꼭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잘해야만 어떤 큰 능력이 나타나야만 그것이 은사가 아니라 못해도 괜찮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꼭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재능이다 생각하면은 재능은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은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특별한 것 같지만 그냥 특별하지 않아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못해도 괜찮아요.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는 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유익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다시 말하면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인가 유익을 주면은 그것은 은사인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은 그것도 은사고, 물론 이제 유익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통해서 자기에게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한 기준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유익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웃에게, 가족에게 유익이 되고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면 그 사람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냐? 모두는 다 유익한 사람이다. 다 유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유익하고 저도 유익하고, 그리고 모두가 다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다 필요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옆에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옆에 사람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고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또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은사가 뭐 어렵습니까? 그냥 내가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받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재능하고 다르고 경험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경험과 재능이 은사가 아니에요. 오늘 말하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재능을 은사로 하지만은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은 그런 재능들, 내가 타고난 부모님으로부터 타고난 그런 재능들을 은사라고도 말해주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세 가지 지혜, 지식, 믿음의 은사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이 세 가지 은사를 받아봅시다. 그리고 깊이 알아봅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깨달읍시다. 받아봅시다. 자, 우리는 첫 번째는 지혜인데, 이 지혜라는 말은 소피아란 말이에요. 소피아. 또 호쿠마라고도 말하죠.
자, 우리는 이 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지혜는 남들보다 응용력이 많은 사람, 그리고 똑똑한 사람, 그리고 저 사람은 재주가 많아. 사실 보면은 우리 주변에 재주가 많은 사람 참 많이 있잖아요. 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재주가 많으면 뭐라고요? 굶어 죽는다. 재주가 많으면 굶어 죽는다. 따지고 보면은 재주가 없는 사람은 굶어 안 죽는 거예요. 재주가 많으면 굶어 죽는다.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을 오늘 이 수업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또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응용력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응용력. 무슨 일을 할 때도 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하는 사람. 응용력이 많은 사람.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지혜라는 거예요? 무엇이 지혜냐? 제가 이 지혜를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생각도 해보고, 내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또 여러 가지 또 자료 찾아보고 했는데, 그걸 종합해서 제가 한마디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선택이에요. 지혜가 뭐라고요? 지혜는 선택이라는 거다, 선택. 지혜는 선택이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이 뭘까요? 선택이라는 것은 내 삶의 결과를 결정짓는 것이 선택이에요. 그리고 지혜라는 것은 내 삶의 미래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들. 선택을 해야 결정짓잖아요. 우리가 미래로 가는 길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예수를 믿을 건가, 믿지 않을 건가. Y자형 있잖아요. 길이 Y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갈래 길이 서서 내가 예수를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결정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선택한 다음에 결정하고 그것을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이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미련한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이 선택이잖아요. 물론 성경 신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내 선택이라는 건 좀 그렇겠는데, 하나님 부르심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 길로 간 사람들,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이 사람은 비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생각할 때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쪽으로 선택한 사람은 스스로는 상당히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상당히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예수를 믿었지만 내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잘 믿을 것인가? 아니면 대충 믿을 것인가? 또 그 선택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잘 믿는 사람은 보면은 잘 믿지 않는 사람이 올 때는 잘 믿는 사람은 바보예요. 아니, 뭐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돼? 여러분, 그렇잖아요? 또 있어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기도를 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수없이 결정했지만 또 계속 하면서 또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이 선택은 결과잖아요. 결과.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믿잖아요. 근데 그걸 알으니까 진리를 아는,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볼 때는 미련한 게 보이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이 미련한 사람이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결과가 확실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자가 왜 있습니까? 단순히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이 자리 채우고 뭐 헌금이라도 걷어서 뭐나 만들고 그러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세상에 나가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어요. 더 마음 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마음 졸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성도 하나 때문에 말 한마디 조심해야 돼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기 때문에 미련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고 지혜로운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알아듣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련하고 말하지 말고 불쌍하다고 말해야죠. 할렐루야. 사실 미련하죠. 그 미련한 사람 미련하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근데 또 저 사람 볼 때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불쌍하게.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지혜롭지 않은 사람입니까? 그래, 앞으로도 계속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뭐라고요? 선택이에요, 선택. 선택을 항상 여러분 앞길에 놓으세요. 자, 한 사람 다, 성경에 나온 사람은 다 지혜로운 사람인데, 여러분들 좀 이해가 빠르게 제가 베드로라는 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 그래서 저도 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많은 인물 중에서 우리 성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베드로를 선택했다. 이것도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참 지혜롭다. 할렐루야.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5장 있죠.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은 어떤 장이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런 장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날 때 베드로의 상황이 어땠어요?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그래서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설교가 끝날 쯤 됐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막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막 많은 사람들이 밀니까 예수님이 자꾸 뒤로 밀려서 바닷가까지 가게 됐어요. 더 이상은 이제 뒤로 물러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마침 뒤를 보니까 한 사람이 배를 가지고, 그게 아침녘인데 배를 가지고 나와서 그물을 이렇게 접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그 배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를 빌려서 바닷가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갈릴리 호수죠. 호수에서 그 많은 사람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끝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선물을 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참 만남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많은 설교를 했어요. 근데 딱 성경은 베드로를 초점을 찍어서 베드로를 타겟으로 해서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수많은 군중, 수많은 사람을 말했지만 그 사람 이름들을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 베드로의 이름이 딱 나오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나 하더라도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수없는 날들을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도 얼마만큼의 날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날 중에서.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날이에요. 근데 이 만난 날이 베드로가 교회를 다닌 적도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처음이에요. 처음. 놀란 일이. 근데 처음인데 처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결과를 가져와요. 왜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5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자, 여기서 보면은
선택이 나오죠. 선택. 예수님은 설교를 했지만은 직접 대면해서 마음과 마음을 맞대고서 만남을 갖는 예수님의 선택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배를 선택하셨고 또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이제 여기서 베드로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 말씀대로 할 것인가 하지 말 것인가. 선택이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대답도 여러분 선택이에요. 그래서 선택의 결과는 다릅니다. 선택의 결과는. 이 선택이라는 것은요, 매 순간마다 일어나는 것이 선택이에요. 그것이 미래를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지혜로운 사람인지 미련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할 때 이 선택을 해야 되잖아.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할 것인가? 사실 베드로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게 무슨 소리죠? 밤새 그물이 있다. 자, 그럼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베드로는 누굴까요? 베드로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성경보다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더 경험을 많이 했고 그것이 우선적이에요. 베드로도 어부잖아요. 얼마나 경험이 많겠어요? 그리고 그물을 여러분 배를 젓는 것도 배를 타고 나가는 것도 다 재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면 안 됩니다. 포인트가 있고요. 배를 저을 때도 물소리를 많이 낼 것인가 천천히 갈 것인가 이게 그 사람의 노하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베드로는 그 바다에서 태어났고 바다에서 자라났고 이제는 거기에 기술자가 됐잖아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 생명부지의 사람, 이 사람이 다짜고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그 말 들을래요, 안 들을래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미련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결정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미련한 사람이 될 것인가 를 결정을 해야 돼요. 선택이죠.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말씀대로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베드로가 그 말씀이 떨어질 적에 그 말씀은 뭐예요? 그 말씀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내가 선택할 것인가 내 경험과 내 재능을 선택할 것인가는 순간적으로 결정해야 되잖아요. 선택과 결정이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렇죠?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바로 수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지인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이해만 가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딱 와서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는요, 머릿속에 재능이, 이 경험들이 꽉 차 있어요. 이게 너무 많아요, 이게. 경험. 그리고 내 경험과 노하우는요, 이건 내가 피부로 부딪혀서 연륜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확실한 사실이에요. 확실한 사실. 다윗의 지식이 나오는데,
확실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나를 결정지어요. 근데 처음 들었어요. 이걸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어요. 처음 들었어요. 경험도 없고, 그리고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는 결과가, 데이터가 나오진 않아요. 정보도 없어요. 보세요. 재능이라는 것은 네 부모가 잘하니까 잘하더만. 보세요. 부모님들이 노래를 잘하면 그 자녀들도 노래를 잘합니다. 부모님들이 공부를 잘하면 자녀들도 공부 잘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부모님들이 식당을 하면요, 보고 잘하기 때문에 나중에 요리사가 되겠던가, 좀 유명 말로 셰프가 되던가 그래요. 부모님들이 내 주변에 도둑놈들이 많으면 도둑쟁이에요. 나도 모르게 합니다. 그게 지식이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지 마. 그러면요, 하지 말라는 말은 분석을 많이 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하지 않으면 뭘 먹고 살아?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뭘 먹고 살아? 딱 생각이, 데이터가 나와요. 내가 하지 않으면은 내 생각, 내 경험을 포기하면 나는 망해. 내가 다 이미 답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고집이 얼마나 센지,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아세요? 더군다나 이 어부들은요, 이런 사람들은요, 몸으로 막 했던 사람은 그것밖에 몰라요. 근데 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했다. 말씀이란 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그 말씀이 너무 신비했어요.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했단 말은 그날 하루뿐 아니라 몇 달 며칠을 계속 실패해서 이제는 내가 뭘 해먹고 살까? 이젠 자기를 다 포기했어요. 자기를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는요, 정말 비라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걸 던지겠다. 그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쉽게 해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철저하게 주일날 지키십시오.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 수 있냐고 그래요. 왜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똑똑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바보가 되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바보는 결과는 뭐예요? 망함이고 인정받지 못하니까 바보 아니에요? 미련한 게 그 뜻이잖아요. 난 똑똑한데 내가 왜 당신 마음에 들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베드로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 이 베드로는 다 깨진 사람이었어요. 뭘로? 세상적으로. 보세요. 베드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은 결혼했고 자식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처갓집에 부모님들을 데려다가 모시고 있었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 부모님들도 그러니까 장모님이죠. 장모님도 병이 들어서 고생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 쭉 보세요. 나사로의 누나가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 찾아갔나요? 보세요. 잘난 집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던가요? 똑똑한 사람에게서 뭔가 좀 평범한 사람에게서 예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던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어떤 모양이든지 부딪히고 깨지고 공고하고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참 이거 어떻게 살지? 이럴 때 예수님의 말씀을 던져도 그 말씀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받지 않는 것은 아직도 살만해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 참 훌륭한 일이지만은 어쩌면 어떤 말은 듣고 어떤 말 듣지 않는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정보 얻으려고 그래요. 교육적으로, 수준적으로 이러면 안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반가워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던져도 눈물 흘리고 하나님 말씀만 던져도 오늘 베드로처럼 미련하게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살기를 기도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뭐 하려고 그래요? 전쟁 꺼지 말라고요? 여러분 그게 아니면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가장 힘들 때
자기 경험치를 다 써봤는데, 자기 정보를 다 써봤는데, 결국은 내게 찾아오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나는 무능한 자이구나. 그때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말씀은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정보가 아니었어요. 뉴스를 YT에서 말하고, 연합뉴스 말하고, KBS 말하고, 어떤 신문지상에 핸드폰 나오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학박사들이 말하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심령을 울리는 말씀이었어요. 심령을 울리는 말씀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 미련한 사람. 아니, 세상에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던진 자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에요. 선택을 한 거예요. 5장 4절에 말씀을 맞추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 바로 이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미련하지만은 이것이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지혜라는 것은 이 사람이 경험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랬죠. 지혜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받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할렐루야. 순간적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다. 말씀을 누가 주신 거예요? 자, 야고보서 3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것이 지혜다. 우리가 경험해서 학교 가서 배운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똑똑한 사람들 봐서요. 얼마나 많은 지혜를 주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지혜랄 그 말이에요.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에게 준 말씀은 위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서 2장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랬어요. 그 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랬죠. 자, 지혜는 아주 잠언서에 지혜가 뭔지를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자, 지혜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죠? 그분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높여드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러면은 그분이 결과를 주시는 거죠. 자, 베드로 얘기할게요.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못 잡았다. 참, 이게 바보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찢어졌더라. 한 번도 베드로는 경험하지 않았어요. 자, 말씀에 의지했더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합니다. 당신 누구요? 저 사람을 알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예요?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절대 나의 모든 것을 굴복시키신 그분. 누구지? 예수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일반적인 재능은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유익이 되고 돈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유익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지혜고 그 알을 통해서 그분을 전파하는 것. 전파가 미련이라고, 전도하는 게 미련이라고 그랬잖아요. 아, 이제 내가 미련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게 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지식입니다. 지식은 그노시스라고 그래요. 그노시스. 지식은 돈입니다. 지식은 그 사람의 명예고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한국 같은 나라는 참 많이 가르치죠. 대학원, 또 대학원. 그래서 외국에 가서 명문대 가서 공부를 많이 하고. 근데 그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대단한 문명을 일으키고 이 한국 같은 나라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학구열이 강해서. 근데 그런 것만큼 이 나라가 마음이 평안해져서 편리성은 있지만은 욕망이 더 강해지고 더 거짓들이 더 많아지고 세상에 볼 때는요. 저는 이제 오래 살았잖아요. 이렇게 불안한 시대가 없어요.
이렇게 머리가 혼란한 시대가 없어요. 이렇게 악한 시대가 없어요. 이렇게 나쁜 세대가 없어요. 근데 앞으로는 더 나빠질 거예요. 더 좋아질 거예요. AI가 나오고 반도체가 지금 대단하게 발전되고 대단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가 그건 바벨탑이고 그 지식을 통해서 이 세계는 망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높아지면 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예수 안 믿거든요. 그 지식은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말. 뒤 찬양이도 예수님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농담을 한 건지 사실인지. 그 예수님이 없으니까 교회가 지금 비어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말씀대로 안 살고 있잖아요. 주례도 안 지키잖아요. 없으니까요.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지식이 높아지니까요. 그게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그 뜻은 암, 이해,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요, 이걸 어떻게 또 설명할까? 참 이게 어렵거든요. 지식, 뭐 한번 왔다 갔다 다 붙여보는데, 그건 다 세상적인 네이버만 찾아봐도 다 나오는 말이 수없이 많아요. 그건 공감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근데 그게 아닌데 그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어떻게 해서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해서 지혜를 얻어서 로켓을 만들고, 왜 로켓을 가지고서 왜 달 날아가고 저기 화성에 가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은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게. 로켓을 만드는 이유는 인류는 어차피 자기 생각대로 인류는 망하게 된다? 그걸 알긴 알더라고요. 자기 포기가. 최고 머리고 대단한 사람이, 정말 머리가 대단한 사람이 지구는 망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 지구는 망한다! 망하는데 그러면 인류 보존을 해야 되는데 인류 보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세상 핵 다 터지고 저거 하면은 살 수가 없는데 그 인류 보존을 위해서 어떤 별나라 가서 거기서 최고 인간이 가진 지능을 가지고 거기서 어떤 도시를 만들어서 인류 보존 씨앗을 보존시켜야 된다. 그러다 끝나고 나면은 다시 돌아와야 된다. 왜 그렇게 되려고 그래요? 어차피 이 지구가 멸망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시 회복됩니다.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 다음 시대가 어떻게 천년왕국이 있고 어떻게 다 나와 있잖아요. 왜 그거를 도전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바벨탑은 세워진 시대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식이 뭘까? 많이 배우면 지식이죠. 꼭 학문을 통해서 얻는 지식도 있지만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 내가 또 그렇죠.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 두 가지라고 보래요. 하나는 학습을 통해서 얻는 지식, 하나는 경험을 얻는 지식. 이건 틀림없는 거죠. 학습이라는 것은, 교육이라는 것은 증명된 것을 가르치는 것이니까요. 경험이라는 것은 내가 부딪혀 본 것이잖아요. 그건 확실한 거잖아요. 확실한 거. 나이가 아무리 100살 먹어서 아기를 낳지 못한 사람은 아기를 낳을 때 어때?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감정일 뿐이에요. 그건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은 아기를 낳아 본 사람은 그건 지식이에요. 경험이니까. 자, 보세요. 예수를 믿는 것도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예수가 있다고 말하고 구원자라고 말하는 거니 그건 틀림없는 지식이에요. 근데 그것도 없는데 예수가 있다고 말하는 건 그는 감성일 뿐이 그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거예요. 사실 아니잖아요. 천국이 있는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분명히 알아. 죽었다 깨도 알아. 어저께 선교교육 와서 어느 나라에서 septic 거기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법 처형하는 몇 년 전에 일어난 사실인데요. 21명이 죽이는데 너 예수를 안 믿는다면 내가 너에게 평생 쓸 돈을 주게 했는데도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어. 21명을 칼로 모가지 다 땄어요. 단도로 모가지 다 땄어요. 이 사람은 확실하니까요.
근데 나는 못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날, 그 당시, 그날 그 시간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 나는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분 나를 위해 죽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면 내 속에는 이미 알미라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게 뭐죠? 지식은 변함이 없는 확신이고 진리고, 지식이라는 것은 확실하니까 확실하게 믿는 것이 지식인 거예요. 나머지는 감성이에요. 감정이에요. 모르죠? 여러분들도 지금 뭐 그렇게 아닐 것 같지만, 그 당시 그 상황이 되면 여러분도 내 목을 따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한처럼 말이죠.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죽을 수 있어 하지만 그네 가서 왜 죽어야 돼? 나는 좀 더 살아서 하나님이 그래야 돼. 누가 죽는 것이 하나님 일인데 왜 더 살라고 그래? 사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왜?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잖아요. 그분의 은혜가 또 다른 생명이 있잖아요. 내 안에 이 생명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제가 베드로를 또 하나 선택했어요. 베드로를. 자, 이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 성경 구절입니다.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지식이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에요. 자, 마태복음 16장 아시죠? 자, 13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일리야, 어떠는 일리야나 선지자 중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아멘. 여기서요 지혜가 나오고 지식의 은사가 나오고 믿음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은사라는 것은 따로따로 열매가 아니라 하나의 한 덩어리예요. 표현을 그렇게 할 뿐이죠. 자, 여기서 보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시험하시죠. 16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일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이다. 다녀봐서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침례 요한, 일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대단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보고 있고 또 이슬람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꾸란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잘못된 지식이잖아요. 더 이상은 알지 못해요. 이거예요.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침례 요한, 일리야, 테드라. 침례 요한 어떤 침례해 준 사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며 신약까지 경험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언한 사람, 엘리야 아시죠? 죽지 않고 불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예레미야 민족을 위해서 선자 역할하다가 목에 딸려서 죽은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거예요. 근데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같이 시작.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자 보시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적인 영적인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 보낸 아들. 아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썬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적으로 보낸 육신을 가지고 보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과 같단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베드로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 경험으로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많이 배워서 알았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네가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17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누가 알겠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알게 하셨다. 네가 똑똑한 게 아니야. 네가 대단한 게 아니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거를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배웠어요? 뭐예요 도대체? 근데 근데 순간적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냐? 야, 내가 너 시험 볼 거야. 앞으로 내가 이런 예상 문제지를 주고 이렇게 대답해 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순간적으로 뭐래요? 너희는 그럼 날 누구로 했냐? 당연하게 베드로도 그렇고요. 똑같이 세례 요한 아니면은 일리야, 이레미야 뭐 다 갖다 붙일 수도 있겠죠. 뭐. 이 정도에 되는데 당신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요 놀라운 얘기거든요. 외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때 이 성경이 없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외워서 말하잖아요. 이게 뭐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순간적으로 베드로의 마음속에 성령이면서 그렇게 고백하게 만든 겁니다. 이게 믿음의 은사예요. 지식의 은사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식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선택이 아니고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지식이라는 것은 경험이라는 것은 내가 사실 천국에도 왔다 가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고백했다는 것은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고백하도록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십니까? 자, 세 번째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 자, 믿음의 은사는 피스티스라는 그런 헬라어예요. 자, 믿음이라는 말은 신뢰하다, 확신하다, 의지하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똑같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대개 믿음은 어떻게 생기죠? 뭐에 의해서 생깁니까? 믿음은 거의가 경험입니다. 정보입니다. 여러분들 일반 뉴스에서 말하는 거를 믿죠? 왜 그럴까요? 내가 하도 그렇게 들었어요. 저 공신력 있는 저런 매체는 사실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무조건 믿는 겁니다. 맹목적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쓰는 가장 큰 전략은 뭐냐? 에베소서 나와요.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접수를 해요. 성경을 통하지 않은 것은 진짜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물불이 나와요. 그 안에 권모술수가 있고 그걸 다 속속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게 하시고, 생각하시고, 보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요.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 믿음이 뭔가를 그 인물을 통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요. 제가 그래서 야곱을 선택했어요. 야곱. 야곱의 이 말씀이 이 피스티스 오늘 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은사의 믿음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과 좀 달라요. 그런 믿음과 가장 연관성 있는 것이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 이야기 중에서 그 인생 스토리 중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가장 오늘 말씀과 근접한 성경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야곱 얘기를 좀 할게요. 무슨 말인지 가셔요? 네? 자, 야곱은 누구의 아들이죠? 나도 가끔 잊어버려요. 누구 아들이죠? 야곱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이시가 딸밖에 없잖아요, 난. 아니, 야곱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 이삭의 아들이에요? 난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삭의 아들이구나. 야곱이 도망가죠? 왜 도망가죠? 왜 도망가요? 육신으로 가득 차 도망가는 거예요. 거짓말 했잖아요. 남의 걸 뺏었어요. 그 형이 누구죠? 예서죠? 도망가요. 도망가서 금방 올 줄 알았어요. 어디 도망갑니까? 예가집으로 도망가요. 예가집으로 도망가요. 도망가는 거리가 서울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죠? 약 400킬로죠? 그보다 2배 이상 되는 800킬로, 많게는 1200킬로 된다고 그래요. 그걸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한 200~300킬로면 여기서 다 대단 정도는요, 너무 예사가 무서워서 순식간에 도망가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형이 무섭게 생겼어요. 엊그저께 봤던 우리 어떤 분이 자기 언니가 그렇게 무서웠대요. 너무 그렇게 생겼던데 그때 무서웠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 안 들으면 발이 먼저 올랐대. 그래서 지금도 언니가 무섭대. 언니가 무섭대요. 그래서 언니는 무서워야 되네 그랬어요. 내가 장남이잖아요. 장남을 무섭게 생각해야지. 그죠? 어른을 무섭게 생각해야지. 그게 경애입니다. 경애. 그래서 현주 도망가서 이제 그만 가고 싶었죠. 가서 거기서 14년 동안을 있게 돼요. 자, 창세기 31장 41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것이 20년이라 그러는데 20년인데 그 중에서 14년을 있게 되는 이유는 결혼이에요. 동생을 사랑했는데 외삼촌 라반이 큰 언니를 줘요. 그리고 둘째를 갖고 싶으면 나이를 갖고 싶으면 7년을 더 봉사하라고 해서 7년을 더 봉사 14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있는 동안에 자식이 12명이 됩니다. 12명이 됩니다. 딸까지 포함해서 12명이 돼요. 이제 돌아가고 싶잖아요.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돌아갈 수가 없죠? 식구들 많아졌는데 재산이 없어요. 재산이. 그래서 외삼촌을 찾아갑니다. 외삼촌, 내가 이렇게 당신 집에서 봉사했는데 내가 이제 고향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줘야 되잖아요. 그 라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보다 더 얕자 빠르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안 주려고 그래요. 저렇게 해서 안 주려고 그래요. 그래,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어른이 됐잖아요, 이제. 12명이 됐는데,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니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딱 주십니다. 지혜를. 할렐루야. 여러분 삶이 힘들다고요? 기도하고 기다려보세요. 말씀을 읽어보시고 잘 들으세요. 권고하게 내가 무언가를 책임지려고 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드시고 두 손 드세요. 아직도 여러분 사회에 있어서 내 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경험을 생각한다면은 여러분의 경험은 소망을 있겠죠. 아, 그럼 될 것 같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들은 지혜를 다 써먹고 총량도 어떤 것 소망도 다 써먹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 가져갈 것도 없어요. 이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가 나오느냐? 절망만 나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이 거짓말인가 사실인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뜻대로 해보시고 아니 근데 뜻대로 뭐 안 되시다. 아니 해보세요. 아니 좋아요.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해보세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야곱은 절대 절망과 절대 책임감을 가질 때예요. 그때 지혜 주시는데 이 삼촌에게 말합니다. 이 삼촌 제가 제안을 하나 하지요. 무슨 제안? 자, 그 제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기 30장 32절 33절 읽으세요. 시작. 오늘 내가 이 삼촌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렁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렁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이 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너희 위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렁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내가 성경 구절 놓고 한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뭔 뜻이야 이게 도대체? 여러분 같이 좀 고생합시다. 나도 나만 고생하지 말고. 아니 여러분 편하게 들으려면 안 되잖아요. 같이 고생해야지. 내가 고생하는 만큼 내 거 되는 겁니다. 이게 뭔 뜻이에요? 박사님이 입이 탁탁 주사가는데 한번 말해도 괜찮아요. 말해보세요. 아니 그 생각난 대로. 대충 이제 결과를 말씀하셨네. 다녀보니까 사실 그 야곱을 부려먹어서 그 집이 번성한 부자가 된 거거든요. 그런 얘기도 해요. 사실은 내가 여기 와서 있는 동안에 당신 집에 참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 많이 생겼다. 그러니까 라반도 그러는 거예요. 참 그랬다 조카야 그랬다. 참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속은 뭐예요? 그 속은 약탈과 거짓. 이걸 보면요 어쩌면 요즘 세상과 똑같은지 몰라요. 거짓말을 잘하고 그럴 텐데 그 안에는 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듣기 좋아해요?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많은데 내가 제안할 테니까 이 양들 중에서 보니까 아렁질 것도 있고 이제 그 점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점 있는 것과 아렁진 것들은 다 예삼촌이 키시고 나는 순종만 검은 것 그리고 알록도록만 깨끗한 것만 내가 키워서 새끼를 낳으면은 이 순종에서 얼룩달럭이 나오고 점 있는 것이 나오면은 내 거고 만약에 좋은 거 나오면 당신 겁니다. 그래 딱 경험이 뭐예요? 세상적인 육신의 지혜가 지식이 뭐죠? 박수. 할렐루야 했겠지. 이 바보 멍청. 아니 생각해봐도 멍청 아니에요? 어떻게 순종끼리 교미해서 알록달록이 나오고 점이 없는 것들이 있어서 점이 없는 것들이 키면은 새끼가 점이 있는 것이 나올까요? 이건 도대체가 이거는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미련스러운가를 보세요. 이 바보 멍청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했다니까요. 아니 여러분이 결정 좀 내려주세요. 야곱이 똑똑한 놈이에요? 아니면 미련한 놈이에요? 아니 솔직하게 장난치지 말고 미련한 놈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도 미련한 놈 아니에요. 교회 나오고 하니까 미련한 놈 아니에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나발이 그렇지 않아도 이 야곱이 와서 부려먹기 좋았는데 또 12명이라는 노동력이 생겼잖아요. 이거 그냥 부려먹기 좋아요. 오케이, 알았어. 순식간에 결정합니다. 라반은 자기 똑똑, 요셉은, 야곱은 미련,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사흘 길짐 다 구별해서 사흘 길짐을 이격시킵니다. 사흘 길짐이라는 만날 수 없는 먼 거리에요. 뭐 3일 길짐 갔다는 소리는 몇 킬로 나왔을까요? 보통 한 30km 좀 떨어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떨어져 놓고 이제 키는 거예요. 그 기간이 6년 동안 키는 거예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니, 괜히 나온다고 하지 말아요, 또. 진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아이고.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 솔직히 말해서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좀 대답좀 어떻게 나와요? 아니, 그런 식으로 말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말고. 아이고, 참.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거는 지식이잖아요, 그거는 지식. 그런 식으로 말하면 누구도 다 알고 말하는 거거든요. 다 알고 말하는 거지만은. 안 나오는 게 맞잖아요, 안 나오는 게. 안 나온다고 대답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안 나오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반이 또 이 사람은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얼마나 잘하겠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그래, 얼마나 그렇게 얘기 말해요.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어요, 교훈을. 알려고 하지 말고 교훈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훈을.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안다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뭘로 듣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죠. 지금 주제가 뭐죠? 믿음이죠. 은사잖아요. 야곱은 지금 미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요, 뭐라고 했냐면은, 혹시라도 여기서 점 있는 것들라도 하나도 나오면 내가 당신 것을 도둑질다. 이런 도둑질이 있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은 평생 노예가 되고 손목을 자르는 거예요. 너는 조카가 아니라 이제는 종이야. 나만은 얼마든지 종으로 삼을 수 있어요. 보세요. 누가 우리를 속일 것 같아요? 멀리 있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분이 야곱처럼 생명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부려먹고 여러분의 삶을 노략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에 지금 달려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성경에 나와서 얼룩다는 거 나와서 이제 야곱까지 되지만은 우리 알고 있지만은 만약에 이것에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거문곡절이 교미하면 얼룩덜룩이 나올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그러잖아요. 그 결과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 벌어서 더 많은 걸 얻을지 모르지만 그 나오면은 무엇을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음을 각오한 거고요. 이건 평생 종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 야곱은 히브리서 1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있잖아요.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없었지만은 이 믿음을 은사를 받은 거예요. 순식간에 믿음이 은사가 온 거예요. 믿음의 은사가 순식간에. 이 지혜도 알록달린 것을 가려내서 효자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준 지혜예요. 이게 생각해보면 가능성이 없는 건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종이 될지라도 죽을지라도 믿음이 은사가 오니까 이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사실적 이건 확실한 사실이야. 내 경험도 막 없어져. 데이터도 없어져. 다 막 그냥 이 세계에서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것만 막 살아있어. 확실한 거야. 이게 믿음의 은사예요. 이 은사는요 여러분 다 주십니다. 다 주는데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그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다 선택하고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 은사를 줄 때 그걸 우리가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도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다 없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네 그러는데요. 더 이상 더 좋아져야 되겠죠.
자, 창세기 30장 36절,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을 떼치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분이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갯전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신풍나무는 나무를 껍질을 벗겨서 이제 갯천에다 걸어놔요. 걸어놓고 이제 발정기가 되면은 이 양떼들, 염소떼들 들여서 거기서 물 먹이고 그리고 거기서 교면시켜요. 근데 그러면은 이 신풍나무, 이 단풍나무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단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실 속으로 썼을 뿐이지, 사실은 말씀대로 하는 지혜대로 내가 그 지혜대로 가지고 그 지혜를 사용했더니 믿음의 은사를 사용했더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방법의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요, 방법을 자꾸 우선시해요. 방법을 자꾸 우선시해요. 말씀이 없는 방법은 이건 자기 재능이에요. 자기 주식이에요. 말씀, 아무리 믿음 있는 저거 대단히 일해도요, 말씀이 없고요, 그 당시에 확실한 사실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밭에 갈 때 자꾸 엉뚱한 말씀 구절 생각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밭에 갈 때는 밭 가는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어서 이제 나았다는데 나았어요. 안 나면 안 되지요. 맞죠. 그 중요한 건 내가 나야죠. 야곱만 나면 뭐겠어요. 내가 나야지. 할렐루야 아닙니까? 맞잖아요. 내가 나야지. 내가 그렇게 돼야지. 낫단 말이에요. 가지 앞에 새끼를 뱀으로 얼룩덜룩한 저미는 것과 아롱이 것을 낳은지라. 그렇게 했더니 3장 43절에 이에 그 사람의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를 팔았더라. 나귀가 많았더라 그랬어요. 이 시간에 6년이 됐다 그랬죠. 제가 이 말씀 듣고 이날 이제 평소 때 교회 다닐 때 차가 없으니까 차를 하나, 프라이드를 하나 사진 찍어갖고서 우리 골목길 가다 보면은 그 약국 사장이 프라이드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그 프라이드를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제 내 탁자에다 놓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프라이드 주세요. 프라이드 주세요. 프라이드 주세요. 프라이드 주세요. 프라이드 주세요.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어요. 뭘 줬느냐? 그리스 줬어요. 그리스를 줬어요. 내가 그리스를, 나는 운전면허증도 없는데 그리스를 사갖고서 우리 교고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정말 가난할 때예요. 그것도 일수를 200만 얻어서 일수를 200만 사갖고서, 나는 면허증이 없으니까 못 끌고 다니는데 우리 교구가 100일 작정하고 한다니까 이제 그거 타고 다니라고. 근데 우리 가게 앞에 세워놓으면 주차장이 없으니까 돈을 내야 되니까 돈을 못 내고, 그러니까 가게 앞에 태우는데, 옛날에는 그 의경들이 순찰하고 다니면서 이제 딱지 끊었잖아요. 와서 딱지 끊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배방글이라고, 배방글 집사가 있는데 그 옆에서 제품원인데 그분은 운전을 오니까 제가 전화를 해요. 방글이 아빠 빨리 와. 그러면 왜? 또 차가 어디 했어? 그럼 오면 한 바퀴 휙 돌고 갖다 대놓습니다. 그런데 또 나중에 또 와. 또 오면은, 우리 집 앞인 줄 봐달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럴 것 같으면 주머니에 넣고 다니신다 고 그러더라고. 그 공무원이 그런 말 하면 돼요, 그게? 그러니까 아주 지정문이 났어요, 아주. 누구 쇠 공부다 먹고 사는지 말이죠. 화딱지가 나요. 그래갖고 한 번 더 죽을 뻔 했잖아요. 우리 동서가 와서 차가 좀 고장나서 이제 차 밑에 들어가서 뭐 고치는데, 내가 올라가고서 이제 잘 모르고 어떻게 뭘 밟았더니 차가 밑에 들어가서 뭐 고치는데 쭉 가고서 그냥 내가 동서 사표를 뻔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다 응답하셔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만 하고 이제 끝낼게요. 얼마 전에 제가
방송 이제 새롭게 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그거 지금 봤는데 참 은혜가 되는 그 간증이 나와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65년도에 이화대학교 법학과를 나오니까 여자분이 계시는데요. 법대 출신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지방 건설 하는 그 집으로 시집을 가요.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돈이 막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또 딸만 낳는다고 핍박을 그렇게 받아요. 그리고 또 남편도 와서 손주금도 많이 오고 그러다가 이제 딸 넷인가 다섯인가 낳고서 이제 그 재열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병을 낳는데 그 시어머니가 딱 오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너 아들 낳았다고 유세하지 마. 이게 첫마디예요. 너 아들 낳았다고 유세하지 마. 근데 이분이 그것도 참고 견뎌가지고 일탄입니까? 65년도에 이화대학교 법학과를 나온 그런 아주 그래서 이제 한국인 도대체 막 은혜 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 친구가 이제 편지를 다니면서 서로가 이제 자기 사정 이야기하다가 미국에 오라고 해서 미국 가서 이제 예배를 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온 거예요. 비행기에서 막 은혜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아들 낳았는데 이 아들도 개차반이에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막 중학교 때,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인가 자기 엄마 차 훔쳐갖고서 다니면서 사고 내고 뭐 마약하고 술 먹고 또 태국에 도망가서 PC방도 하고 그러다 돈 다 까먹었는데 나중에는 자기 아빠한테 자기 친구들하고 짜서 이제 아빠한테 뜯어내려고 지금 이 마피아한테 이 깡패들한테 이 아들이 붙잡혀서 지금 붙잡혀갖고 있는데 돈 얼마 가져지 않으면 죽인다고 한다. 그 짜고 소리.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이제 보낸 거예요. 보내니까 이제 그래서 경찰서장하고 짜갖고 한국 경찰서장, 태국 경찰서. 태국 경찰서 유치장에 넣고 수갑해갖고서 이제 변호사하고 누구 왔는데 그 사실 보여주고. 그 돈 갖다가 돈 갖고 홍천망조 쓰고. 그러다 다 망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러고 살면 안 되겠다 하다가 결혼하게 되고 그 가족들이 아들 하나, 딸 하나인가 데리고서 그 하와이 딥시스라고 선교훈련 그 훈련이 있어요. 저도 하나인가 거기 가게 돼요. 거기 가면은 좁은 방에서 먹고 자고 다 해야 되고 하루 종일 예배, 하루 종일 성기 봉사 또 다니면서 또 노동하고 그러다가 거기서 많이 깨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누군가 이 사람 뭐 백인같이 외국인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지나가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라고 한다. 너 앞으로 세계의 그 사업가 미션 선교사가 될 것이고 홍콩 쪽에 연결돼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실 거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돈도 없고 자기는 믿음도 없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근데 또 나중에 또 이렇게 또 모임 그룹 갔다가 또 그런 얘기를 또 듣게 되고 그렇게 똑같은 얘기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한국 돌아와서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되다 보니까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 사업이 뭐냐면은 자동차 세차 브랜드 뭐 하고 한다고 그래요. 거기서는 밝히지 않았는데 제가 일부 찾아보니까 대형 INC 대표고 자동차 세차 브랜드 마포라 총판에서요. 세계 17개의 지금 그 지부를 갖게 되고요.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답니다. 그럼 부자니까 자기 아빠돈 하나도 받지 않고 순전히 내가 변화돼서 은사 받고 누군가가 예언하는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딱 붙고 자꾸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믿으면 확실하게 그 믿음이 오는 거예요. 막 그렇게 될까지 믿음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선교사님 만나서 또 사람들 만나게 시키고 홍콩과 연결되고 외국 사람과 연결 선교사님 만나서 이 사업을 하게 돼서요. 지금 17개의 지금 총판을 하고 있어요. 쫄딱 나가잖아요. 이게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DT에도 갔다 오세요. 그게 낫잖아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은혜도 받고 믿음도 생기고 아주 젊잖아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젊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아니면 기도원이라도 일주일도 갔다 오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격정하지 마세요. 그거요, 하나님 다 지켜주십니다. 그런 믿음도 없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해야죠. 더 큰 걸 받으려면
해야죠. 아니, 야곱은 목숨 걸고 했잖아요. 목숨 걸고. 내가 만약에 내 집에 검은 새끼 하나도, 검은 새끼 중에서 점 있는 새끼 하나만 내면 내가 도둑질한 걸 여기고, 어떻게 해? 당신 마음대로 해라. 이게, 풀을 가져왔잖아요. 밑에 가져왔잖아요. 아는 게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실천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끝이에요. 자, 성령 은사. 첫 번째가 뭐예요? 지혜 은사. 두 번째가 지식 은사. 세 번째가 믿음 은사. 성경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요. 가장 이 은사를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말씀해요.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이게 가장 확실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나에게도 이 은사 주셨으니 이제는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제는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유익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하나님 지혜 은사와 또 지식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은사는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인사 주셨사오니 이제 발견해서